저희 교회에서는요, 설교하기 전에 우리 할렐루야로 인사를 합니다. 왜냐 하면은 음성학자의 연구에 따르면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면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성품이 어떤지 짐작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목회자들은 지난 한 주간 삶이 팍팍했는지 성령 충만했는지 짐작이 되거든요. 다시 한번 할게요. 우리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네. 에드먼턴에서 섬기는 하나님이나 밴쿠버에서 섬기는 하나님이 동일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앞뒤로 한번 그러니까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입니다. 시작.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친하게 지냅시다. 시작. 네, 형제라면서요. 네. 여러분 국제시장 보셨습니까? 국제시장이 에드먼턴에도 왔습니다. 공식 영화관을 통해서 왔는데요. 혹시 못 보신 분 있으세요? 이야, 너무 성경만 보고 그렇게 살지 마세요. 영화도 좀 보고 1000만이 넘었다 그러면 지금 동시대의 사람들이 도대체 뭘 보고 뭘 듣는지 좀 이렇게 참고해 가면서 좀 사실 필요가 있습니다. 칼바르트가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야 된다. 특히 그 목회자들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국제시장을 저도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큰 놈은 뭐 시간이 없다고 못 봤고, 둘째 이제 막내하고요. 막내가 딸인데 그 가운데 놓고 양쪽에 제 아내하고 이렇게 봤습니다. 보고 나와서 물었습니다. 영화가 어떻노? 물으니까 막내가 그렇게 말해요. 아유, 양쪽에서 훌쩍거려서 와서 도대체 영화가 뭔지 모르겠다 이러더라고요. 지가 한국말을 모르니까 그렇지. 많이 울었습니다. 많이 아팠고 많이 공감이 돼서 많이 울었는데요. 특히 마지막에 그 덕수가 한 대사가 가슴에 오래 남더라고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노인이 된 덕수가 이렇게 말했죠.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 막수이도 찾았고, 내 이만하면 잘 살았지. 그런데 아버지 있잖아요, 내가 진짜 힘들었거든요. 그랬잖아요, 국제시장에서. 그걸 보니까는요, 덕수가 우리 동시대에 정말 아버지 역할을 한다고, 흥남무도에서 잃어버린 막내 막수이 찾는다고, 그리고 동생 시집 보낸다고 평생을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한순간도 자신을 위해서 사는 순간이 없는 것처럼 살았는데, 근데 잘 살았지에 그렇게 얘기하지만 제가 보니까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너무 숙제 같은 삶이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인도 좀 행복했으면 좋았을 텐데, 본인을 위해서도 좀 살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 국제시장 이후에 계속해서 묵상을 하다가
힌트가 나온 겁니다. 평소에는 여러분 박 목사님하고 성경 말씀 강해 설교를 많이 들으실 줄 알기 때문에 오늘은 제목 설교할 겁니다. 그 제목을 보시면 저렇습니다. 같이 한번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숙제 같은 삶, 축제 같은 삶. 네. 여러분은 숙제 같은 삶을 살고 계십니까? 축제 같은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한국에서 살면 숙제 같은 삶이고 캐나다 와서 살아보니까 축제 같은 삶이 됩니까? 여러분 에드먼턴에서 살면 숙제 같은 삶이고 밴쿠버에 살면 축제 같은 삶일까요? 뭐가 차이가 날까요? 오늘 말씀에 힌트가 있습니다. 힌트가 나오고요. 제목 설교다 보니까 성경 전체에 있어서 우리의 숙제 같은 삶이 축제 같은 삶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 가지 포인트만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첫 번째는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숙제 같은 삶에서 축제 같은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아멘. 개정 성경으로 지금 바뀌기 전에는 개역 성경에서는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죄 사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그러면 육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회하게 되는 날, 육회하게 되는 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짐 중에 가장 무겁고 힘든 인생의 짐이 뭘까요? 비자 문제입니까? 자식 문제입니까? 자식 문제 힘들어요. 중2가 막내인데요, 제가 미치겠어요. 자식 문제 어렵습니다. 사업 문제입니까? 부부 관계 문제입니까? 집안 문제입니까? 영적인 밸런스 문제입니까? 짐 중에 가장 무거운 짐은요, 죄의 짐입니다. 죄짐을 가는 것보다 힘들고 부담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지난해 세월호 사건이 터졌을 때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생태 같은 자녀들을 죽인 피의자가 누구인가, 누가 그 죄값을 책임지고 치러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온 국민이 예민하게 촉각을 곤두세우고 손가락질을 해대기 시작했습니다. 선장은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평소에는 물 안 드시는 모양이시죠? 네. 선장이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선장 책임일까요? 대통령 책임입니까? 민감한 사안은 얘기 안 하세요? 대통령 책임입니까? 그 세모 주식회사 해운사 대표인 유병헌 씨가 책임입니까? 그런데 죄의 책임에 대한 손가락질이 오고 가니까는요, 아무도 자유롭게 가볍게 밝은 해 아래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유병헌 씨가 20억이 든 돈가방을 가지고 다니다가 8억입니까? 홀로 죽었다. 입고 있었던 잠바가요 1,000만 원짜리래요. 아니, 밴쿠버 분들은 놀라지도 않네. 1,000만 원짜리 잠바를 입고 죽었대요. 평소에 얼마나 많이 가지고 얼마나 많이 누리고
축제 같은 삶을 산다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죄의 짐이 더해지니까는요, 잠바는 1,000만 원짜리 잠바는 한낱 수위에 불과해졌고요. 그 돈가방은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사라져버렸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임종을 지켜보는 그런 아름다운 죽음이 아니라 시신이 훼손되고 확인할 수 없을 만큼 부패된 채로, 방치된 채로 죽게 되었습니다. 죄 지으면은요, 삶이 그렇게, 그보다 더 망가지는 삶이 있을까요? 그보다 더 험하게 마무리되는 삶이 있을까요? 한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유병헌 씨는 진짜 죽었을까요? 살아있을까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밴쿠버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부의 발표대로 살아있다, 손 들어보셔요. 아니다, 죽었다. 정부의 발표대로 죽었다가 먼저입니다. 네. 정부의 발표가 맞다. 네, 손 내리시고. 아니다, 살아있다. 네, 손 내리시고. 귀찮다, 묻지 마라. 네. 유병헌 씨는요, 제가 말씀 묵상하다가 최근에 제가 알게 됐습니다. 유병헌 씨는요, 100% 죽었습니다. 정부의 발표대로 죽었으면 진짜 죽은 거고요. 그가 살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유병헌으로는 살지 못합니다. 유병헌이라는 이름의 사람은 죽었습니다. 해 아래에서 그의 얼굴로 사랑하는 가족들과 건강한 해 아래에서의 삶을 더 이상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는 살아도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도 죽은 거고 살아도 죽은 겁니다. 왜? 죄 지었기 때문에, 죄의 책임이 그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이번에 성완종 리스트에 그 이름들이 나왔습니다. 그 액면가 돈만 합계를 대충 해보니까 16억이더라고요. 그 16억 돈은 어디 있습니까? 성완종 씨는 죽으면서까지 나는 틀림없이 줬다고 하고, 근데 살아있는 사람들은 다 받은 사람이 없고, 그 16억의 돈은 어디 있습니까? 그 돈은 존재하는 것입니까? 그 돈은요, 검은 로비에 쓰인 죄악과 연관된 검은 돈이기 때문에 16억은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우리가 죽는 것이 암으로 죽거나 교통사고로 죽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는다고 하셨으니까 죽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와 무거운 짐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에덴 동산에서는요, 땀 흘리지 않고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풍성한 은혜로 마음껏 누리면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깨뜨림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써 죄인이 되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면서부터 이제는 너희가 수고하고 땀을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을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고생을 하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오신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죄악의 짐을 지고 숙제 같은 삶을 밴쿠버에 살아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살기 좋다는 밴쿠버에 살아도 숙제 같은 삶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살고 있는 죄인들을 축제 같은 삶으로 바꾸기 위해서 오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마틴 루터는요, 멋진 표현을 했습니다. 십자가는 거룩한 물물 교환이 이루어지는 장소이다. 이런 멋진 표현을 썼습니다. 이런 멋진 표현을 한 번씩 따라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는
거룩한 물물 교환이 이루어지는 장소이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장소도요, 내 죄를 주고 의롭다함을 받는 장소도 없고 그럴 권세를 가진 사람도 없습니다. 십자가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여기까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요, 기뻐 뛰며 외양간에 송아지가 나온 것처럼 새 장에서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처럼 기뻐 뛰며 춤추는 것이 축제의 삶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졌을 때 나타난다고요. 여러분, 그거 출소해 본 사람은 아는데, Anybody who experience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면 숙제 같은 삶이 축제 같은 삶으로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지난 한 주간 동안 돌아보시고 적어도 한번 주일날 오시면은요, 부지불식간에 짓는 죄는 너무 많아서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되고요, 나는 의도한 게 아닌데 본의 아니게 상처를 받거든요. 그런 일들은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의식 가운데 생각나는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살아야죠. 특히 예수님 몰라서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관계가 회복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서 죄의 문제 해결받고 축제 같은 삶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 응답을 받을 때 축제 같은 삶으로 바뀝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아까 목사님 읽어주셨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 기쁨이 언제요? 구하면? 아니, 받으면.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는 동안에는요, 힘들어요. 힘듭니다. 다윗이 오죽하면은요, 구하고 구해도 사울 왕으로부터 당대 최고의 권력을 가진 무소 불의의 권력을 가진 사울 왕이 정예 병사 3,000명을 동원해서 이잡듯이 광야를 뒤지는데 하루하루 숨 크게 쉬고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두 달도 아니고 1, 2년도 아니고 10년 이상 지속되니까는요, 다윗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How long?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언제 주님께서 응답하시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때를 따라 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되는 날이 있으니까 너무 기뻐서 하나님께서 미천한 나를 돌아보셨도다 그러면서 법궤 앞에서 에봇이 흘러내리고 몸이 드러나는 것도 모를 정도로 춤을 추었잖아요. 응답되면 축제 같은 삶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응답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응답이라는 게요, 믿음으로 바라보면 달라집니다. 응답이 되어야 기뻐하는 게 아니고요, 기도하는 이 시간 이미 10년
또는 30년 아니면 내가 이 땅을 떠난 후에 내 자녀에게 역사하실 하나님의 응답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지금도 평안함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도합니까? 이 노역의 때에서 언제 해방시켜 주시겠습니까? 언제 우리는 우리 자유 독립 이스라엘 국가를 소유하게 되겠습니까? 언제 우리는 자유민족이 됩니까? 수없이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은요, 내 관점과 내 시각, 내 때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기도는 응답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요, 관점의 차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응답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응답되지 않는다고 응답되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한 것은 내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라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다는 말입니다. 출애굽하기 80년 전에는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응답 중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모세를 태어나게 하시고, 모세를 그 나일강에서 생존하게 하시고, 호랑이 굴 같은 바로의 궁전에서 40년 동안 모든 학문과 언어에 능한 사람이 되기까지 친히 양육하시고, 그 다음에 인간적인 모든 욕망과 인간적인 모든 계획을 내려놓는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구원할 기도에 대한 응답을 진행 중인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바라보면요, 출애굽하면서 홍해가 갈라져서 미리암이 춤추고 속옷치며 찬양했던 그 찬양을 80년 전에도 찬양할 수 있었다고요. 왜? 하나님께서 응답 중이시기 때문에. 응답 중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도 하나님께서 응답 중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는요, 그래서 기도하는 지금, 기도를 시작하는 지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축제 같은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한 2년 전에 제가 수요일 예배 때 우리 밴쿠버 한인 장로교회 와서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기억 안 나시죠? 감사합니다. 처음 뵙는 것처럼 새로운 맛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2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목회 보고를 드리는 것 같은데, 제가 4년 전에 우리 교회 갔을 때는 교회가 많이 어려웠어요. 교회 성도들이 한 반 정도가 떠나가고 너무 힘드셨는데, 그래서 많이 울고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지금은요, 한국에서 새로운 알버타 주 특별 이민이 지난 4년 동안 실시돼 가지고요, 한 900명 정도가, 900세대 정도가 오셨어요. 그중에 돌아가신 분들 있지만, 돌아갔다는 게 아니라 저기가 아니라 저기, 네. 저기가 아니라 저기 돌아가신 분도 있지만, 지금 5.1 경기가 슬로우하면서 힘들어하신 분들도 조금 있지만, 그동안 3, 4년 동안에요, 주 특별 이민으로 이분들이 오셔서 1년 반 만에 영주권을 다 받으셨어요. 놀랍죠? 제가 12년 전에 우리 캐나다 이민국으로부터 출국 통지서를 제가 받고 쫓겨난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쫓겨나는 심정부터 시민권을 받는 심정까지 제가 다 압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비자 때문에 기도하고 눈물 흘려서 마음 졸이는 분들의 제가 눈빛만 봐도 압니다. 그분들이요, 금요일 저녁마다 와서 1년, 2년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는지 몰라요. 부르짖어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얼굴이 환해져서 나타나는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카톡으로 먼저 와요. 카톡.
까똑 뭐 이러면서 보면은 목사님 영주권 랜딩하라고 연락이 왔네요. 그러면서 목양실에 이렇게 오는데 보면 얼굴이 환해요. 영주권 그게 뭐라고? 그게 뭐예요? 근데 그게 뭐라고? 그렇게 사람의 얼굴을 달라지게 하더라고요. 영주권 받고 시민권 받아서 우리의 삶이 축제 같은 삶으로 바뀐다면 시민권 가지고 사시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축제 같은 삶을 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의 기쁨이 비자에 있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땅에 있지 않습니다. 캐나다에 살아도 한국에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 때 그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해서 응답받을 때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은 숙제 같은 삶에서 축제 같은 삶으로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복음의 열매가 맺어질 때 우리의 삶은 숙제 같은 삶에서 축제 같은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가 누굽니까? 우리 자식들입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너희라고 한 너희가 누굽니까? 누가 바울의 영광이고 누가 바울의 기쁨입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너희가 나의 면류관이 될 것이다, 너희가 나의 영광이라고 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울의 자식들입니까? 이 성경을 보시면요, 내가 내 몸으로 낳은 자식들은 태의 상급이요 생명의 기업이라는 표현은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가서 칭찬받고 면류관이 되고 영광이 된다는 표현은 없습니다. 내 자식들은요.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것은요, 믿음으로 낳은 아들들입니다. 생명의 열매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명의 열매가 얼마나 있으십니까?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보니까는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느니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더 선명한데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은요 두 가지예요. 우리가 먹을 양식과 심을 양식이 있어요. 우리가 먹을 감자가 있고 씨 감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어려운 흉년이라도 씨 감자는 먹지 않았습니다. 공감이 안 됩니까? 어려울 때를 안 사셔서 모르시는 뭐. 아무리 어려워도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씨 감자는 먹지 않았다고요. 옥수수 처마 밑에 말라놓은 씨 옥수수는 먹으면 혼나요. 왜요? 그거는 먹는 게 아니고 봄이 오면 심어야 되니까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우리가 또 먹고 나누고 사니까, 애들 학교도 보내니까. 씨 감자는요 먹으면 안 돼요. 근데 요즘 현대인들은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이 내가 먹으라고 주시는 건 줄 알고 3인분의 헌신과 나눔을 하는 게 아니라, 세 사람과 나누는 게 아니라 3인분을 먹어치우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먹을 씨앗과 나누고 심을 씨앗을 구별해서 나누고 심으면은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열매를 풍성하게 하시는데 그 생명의 열매의 추수, 예수님 믿고 새롭게 되고 변화되어지는, 회복되어지는 가정을 보고 그런 마음의 기쁨은요, 성경에서 믿음의 선배들이 얘기합니다.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이 더하고요, 무화과 나무가 없을지라도,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주님께서 비록 나는
자녀에 대한 소망은 없어도 믿음으로 낳은 자녀들은 나는 많다, 이렇게라도 얘기하면서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열매가 많을 때 우리의 삶은 숙제 같은 삶에서 축제 같은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담임 목회를 한 4년을 하니까는요, 개인적으로나 가정이나 교회에 있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만 덥습니까? 제가 다 더우세요? 이 성령께서 임하셨나? 너무 더워. 자, 아무튼 이번에 제가 한 3주 동안 한국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갔다 오는데 예년 같으면 제가 시차정을 문제가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갔다 와서 2주 동안 제가 잠을 못 잤습니다. 그러면서 면역성이 떨어지면서 제가 감기 기운이 나타나고 목이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좋잖아요. 좋아요. 제가 좋은데, 근데 목소리가 잠기니까 이 예배인도 하는데 문제가 있겠다. 그거는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몸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큰일 났다 싶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어요. 시차 적응이 빨리 왜 이렇게 힘들지 막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 힘드냐? 힘드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때까지 다른 집사님들, 성도들 뭐 이렇게 만나면 제가 시차 적응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막 이랬거든요. 주님께서 물으셔. 힘드냐? 이렇게 물으셔. 힘드냐고요? 제가 힘든지 제가 생각해 봤어요. 시차 적응이 안 돼서 힘드나 내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는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토론토에 있으면서 알았던 많은 성도들 가운데 15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사람, 우리 교회는요 25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했다는 분도 계세요. 그런 분들 앞에서 제가 3년 전에도 결혼 주례한다고 갔다 왔고, 이번에도 결혼 주례 요청이 있어서 갔다 왔고, 비행기 티켓은 제가 끊었을까요? 가들이 끊어줬잖아요. 국내에서는 주례할 사람이 없다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비행기 티켓도 내가 안 끊어. 교회에서 이해해주고 배려해줘서 2, 3주 갔다 와서 얼마나 감사하고, 그런데 그분들 앞에서 내가 시차 때문에 힘든다는 것을 얘기한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다 은혜로 갔다 오고 누리고 감사한 시간을 가졌는데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갔더니요, 신학대학원 동기들, 이제 목회하는 동기들을 만나고 33년 만에 국민학교 중학교 동기들을 막 만났습니다. 33년 만에 중2 때 헤어진 이런 나이가 나오는데 만났더니요, 캐나다 사니까 부럽기는 한데 이민교회 얼마나 힘드냐 이러는 거예요. 한국에서 목회하는, 제가 보니까 자기들이 훨씬 힘든데 한국에서 요즘 목회하는 게 정말 힘들어 보여요. 힘든데 이민교회 목회하니까 얼마나 힘드냐요. 아니 지금까지는 힘들 줄 모르고 살았는데, 근데 그런 얘기를 자꾸 들으니까 제가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나는 이민교회 목사니까 내가 힘들구나. 내가 힘드는 거야. 아니야, 너는 힘들어. 그렇게 산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와서 이민교회 역시 힘들어요 이러는데, 새벽에요 하나님께서 또 물으셔. 힘드냐? 하나님께서요 힘드냐? 이렇게 물으셔. 무겁냐? 이렇게 물으셔. 제가 생각해 보니까는요, 제가 그동안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4년 전에 그렇게 힘들었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새 가족들이 많이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비행기 태워가지고 낙하산으로 뚝뚝뚝뚝 떨어뜨렸는데 우리 교회만 막 등록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얼마 전에 알버타 주 최대의 유스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YC 컨퍼런스라고요. 하키, 전설적인 하키 선수 웨인 그레츠키가 하키하던 그 렉설 하키 구장이 저희 집에서 5분 거리인데, 거기에서 10,000명의 알버타 주 전역에서 온 중고등학생들, 백인 아이들이 모여서 10,000명이 모여서 집회를 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유스들을요, 선생님하고 48명이 등록을 해서 3박 4일 동안 집회를 했습니다. 집회 참석을 했습니다. 48명은요, 에드먼턴 다른 교회 다 합쳐서 YC 컨퍼런스에 다 합친 숫자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 지금 돌아보니까는요, 우리 교회 주일학교가 중고등부를 포함해서 에드먼턴의 교회 중에 제일 많아요. 별로 안 좋아하시네. 우리 교회 주일학교가 제일 많아요. 할렐루야. 묻지 마세요. 제일 많다니. 에드먼턴에서 제일 많아요. 우리 주일학교가 100명 좀 넘어요. 유스가 40명이 등록했다니까, 선생님 8명하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보고, 부교육자들이 우리 교회 5명이에요. 별로 안 놀라시네. 촌에서는요, 이게 큰일이에요. 에드먼턴의 각 교회 중에 부교육자가 제일 많은 교회가 우리 교회라니까요. 돌아보니까는요, 제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제 증인으로 우리 부목사님 한 분하고 같이 왔어요. 제가 2층에 앉아 있는다 그랬는데 일부 예배 드리고. 계세요? 최 목사님? 토끼구나. 네, 아무튼 일부 때 증인으로 있었기 때문에 주일학교 담당하고, 저분이 새가족하고, 또 뭐 청년부 담당하시는 분이 있고, 유스하고 EM은 또 백인 전도사님이 해요. 그런 좋은 교육자들이 다 열심히 한 거예요.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위임식 때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난 4년 동안 제가 우리 교회 위임식을 받을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한 게 뭔가, 내가 이민교회를 정말 힘들어하나,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놀라운 한 포인트를 발견했습니다. 위임식 때 특송을 했는데요, 노래 잘하는 한 자매가, 그때 노래 제목이 You Raise Me Up이에요. 아시나요? You Raise Me Up을 불렀는데, 요즘 제가 우리 방금 읽었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거 있잖아요. 이 말씀을 영어로 하면은요, Come to me, come to me, who? Come to me, all you who are weary and burdened, and I will give you rest. 이렇게 나옵니다. Weary and burdened,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제가 왜 You Raise Me Up 노래를 그렇게 좋아했던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는 이 표현이 그 노래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When I am down and oh my soul so weary,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ed be, then I a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 여기까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누구나 우리 주님께로 나오면 Come to me, 주님께로 나와서 주님께 다 맡기고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복음의 의의 열매를 맺는 귀한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의 숙제의 삶이
축제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보다 더 큰 내가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텐데요,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것 같아요. 국제 시장이 아니라 국제 인생으로 이민을 경험하고 살아온 국제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도 덕수처럼 고백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이만하면 저 잘 살았지. 교회도 섬겼고요, 가족들도, 애들도 저만하면 잘 컸고요. 그런데 저 진짜 힘들었거든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텐데 우리는 거기에 한 문장을 더 보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가 견딜 수 있었던 것은요,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께서 제 삶을 숙제 같은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축제 같은 삶으로 바뀌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까지 설 수 있었습니다. 고백하며 영광 드리는 귀한 삶이 되시고 가정이 되시고 축제 같은 교회 세워가시는 은혜 있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